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뻐 보이시네요. 네. 제가 형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표정입니다. 표정. 옆에 보세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끌려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진짜 예배자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나의 믿음에서 물이 새는 거다.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기쁨이 없다면 나의 믿음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봉사도 하고 지금 킹덤 퀘스트, 더 킹덤 퀘스트 이렇게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고 지쳤죠? 지치셨나요? 홍진경처럼 대답해 보세요. 지치셨나요? 선아 지쳤니? 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근데 기쁘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몸은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직분과 섬기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섬기면 몸을 지쳐도 제대로 섬겼으면 기쁘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니. 뭔가 이렇게 막 없어도 야, 내가 쓰임 받다니.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빨리 보세요. 전도를 안 당할 것 같으세요? 전도를 빨리 좀 그런 얼굴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를 빨리 지금 하세요. 옆에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축복해 줍시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나십니까?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런 거 찬양하시죠? 날로 새로운. 지난주 말씀 제목 네. 이렇게 돌림놀이 할 거면 말하지 마시고 따져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지난주 설교 때 이것만 기억하면 됐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다 마음속에 뿌려준 줄 하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읽은 말씀, 또 앞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했던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이와 같이 그냥 잊어버려서 그냥 마음속에 그렇게 잘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기억 못해도 그러면은 기억하지 못한 말씀은 아예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뿌려졌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을 하고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여러분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잘 못 전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제가 왜 전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월요일 오늘 이제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 좀 이제 스트레스가 축축축 오면서, 예전엔 개그 콘서트가 있었죠. 여러분 그 세대 아닌가요? 개그 콘서트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보고 싶지만 또 보고 싶지 않았대요. 왜요? 이걸 본다는 건 월요일이다. 이제 월요일이다. Thanks God it's Monday. 약간 그런 거.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마음을 사는 법을 좀 아십니까? 나는 남자를, 그 예전에 이효리가 그 뭐 있죠, 무슨 미니츠 뭐죠? 10민. 그 내용이 뭐죠? 비슷한 잘 알고 있네요. 10분 안에 뭐죠? 뭐가 된다는 거죠? 네, 10분 안에 이성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나? 윤경이? 봤어? 듣는 건데?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영상을 보는데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했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꼭 결혼을 은혜롭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배우자를 딱 너 하면은 좋겠죠? 고민 안 해도 딱 너 하면은 고민 안 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좋겠죠? 대답을 표정으로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막 고민할 때 막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면은 고민 없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너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순종 안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서로가 좋아야 뭔가 교제도 하고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도. 이성이 호감을 표현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썸이라는 걸 타잖아요. 호감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래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안 된대요. 호감 표시를 계속하면 안 된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대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 근데 갑자기 연락이 없고 갑자기 뭔가 변했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야? 얘 선수야? 얘 뭐야? 나 착각한 거야? 나 도끼병이야? 막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또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하시는 분이 참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남았는데, 이 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주 생각나는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제가 있겠죠. 열받아서 자주 생각난다고 좋아하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니까 자주 생각이 조금 나고 그러면서 좋아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떤 리더와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좋아해도 좋아요. 네.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 그런 일은 벌어질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뭘 올리죠? 카톡방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도 했죠. 갈라디아 오늘의 말씀 올리고 좋은 말씀 올리고 글귀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또 괴롭게 하시네. 또 말씀 올리시네.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빡빡하네. 목사님 또 시작했네.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자.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아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이미 중간에 목사님이 올리든 말든 나는 안 읽으리라 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안 읽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요. 얼마나 읽었는지. 은혜 나눔은 몇 명 올리니까. 그럼 한번 손을 시험에 들까봐 들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꼭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명칭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폰 보라다. 카타리나 폰 보라가 뭘까요?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갈라디아서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내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개혁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그럼 개혁이 뭐죠? 개혁은 고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매번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매번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고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의 신념을 고치지 않는 것.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세우고 깨지지 않는 게 신앙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은 사실 그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이경규 씨가 은근히 어록이 많습니다. 이경규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책 하나를 딱 읽고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부 이 주일 오후에 예배까지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해요. 대단하지 않다고도 생각하지만 대단하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한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 한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말씀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반대의 말씀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있고 또 한편에는 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못 해석해서 내 마음에 새기면 증상이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거이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진리를 잘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말씀이든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분이 뭐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직분은 목사인데 목사는 뭐 하는 걸까요, 은기야? 목사는 어떤 직분일까? 그래 그거 거 같아. 얘기해 보세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것 같고 그게 복이죠. 네, 두 번째는 맞았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물론 연소하지만 장로인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치리하는 분들을 이제 시무 장모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목사로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별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물론 저희 부족함 때문에 어차피 목사님 말해봤자 똑같다. 어차피 목사님 뭐 하는 말이 똑같지. 뭐 별로 이렇게 신뢰가 안 간다. 뭐 그게 저의 연약함이겠죠. 부족함이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가 왜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느냐 이것을 정말로 내가 잘 해석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도 되겠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물어볼 만한 목사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잘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말씀이 맞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셔야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도 이러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사도들한테 안 물어보고 본인들끼리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율법 지켜야 돼. 물어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을 교회의 체계와 종교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과 할례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자유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자유 속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뭐가 이렇게 우리를 세미 프리 하는 거예요? 잠깐만 준비위원장님 그거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Jesus, Holy Spirit. 그 다음에 Gospel.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해봤고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정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의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저도 아직 설교를 막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강해 설교는 그 말씀에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말씀, 그 본문 자체를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참 울컥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직분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모태 아무것도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 모태신앙은 사실은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응애 때부터 예수님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을 부른 사람 있어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가 7년 만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지금 아내가 이렇게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저희가 7년 동안 아이를 갖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라도 자녀가 당연히 믿겠죠? 목사 가정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 믿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믿는 거.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직살나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지금 이름을 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뜻이 들어간 이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여러분들이라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다고요? 바울이 뭐가 됐다고 해요? 사도는 직분입니다. 근데 직분을 누가 줬어요? 사도의 직분을 사람이 줬어요? 12제자가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직분을 내가 맡고 있는 교사, 내가 맡고 있는 청년부 리더, 집사, 장로, 권사 그 어떤 직분도 교회의 직분은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정체성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중심을 지키며 부르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를 직분을 집어던질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떠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왜 안 떠났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청년부 막 힘들다고 막 에이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가 온 거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또 가야겠죠. 근데 제가 확실히 믿는 건 저를 하나님이 시온성교회 보내셨고, 보내셔서 청년부를 맡게 하시고, 또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부까지 맡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래서 너무 또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게 또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부 골사들도 참 많이 교사로 있는데 참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구원과 직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이 말을 붙여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이게 좋은 말로 붙이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에게,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성경도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세상 것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돈만 있어도 안 돼요. 건강만 있어도 안 돼요. 그냥 성공만, 명예만 있어도 안 돼요. 세상에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은혜와 평강. 여러분 내가 은혜를,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계세요 요즘에? 신모 요즘 은혜 받고 있니?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계세요? 내가 좀 은혜가 있으세요? 주원이 은혜 받고 있니? 네. 아멘이 받는다는 건지 받고 싶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의 눈길로 보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져가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커져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은혜가 참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한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참 열매들이 참 큰데, 여러분 은혜 다음에 뭐죠? 뭘 받으라고요? 평강.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유미 평안하니? 진출에 평안하니? 평안하지 않아? 이따 같이 봐요. 여러분 여기서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그와 같이 중요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은기 평안하니?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평안함은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빚이 없고 어떤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없고 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이 그 평강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어려움이 와도 평강할 수 있는 거. 폭풍우 속에 들어가도 내 안에 평강할 수 있는 거.
제가 진짜 많이 부른 어린이 찬양인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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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거가 뭐니? 오, 파도? 파도랑 바다랑 파도를 합친 거예요. 파도, 바다를 만드신 잠깐만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 여러분 그 교회학교 안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어린이들이 여러분 이 찬양 한다고요. 어린이들이 사실 어린이들이 뭘 알겠어요? 파도가 뭔지 알겠어요? 바람 불어봤어요? 물론 여러분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대요. 왜 괜찮다고요? 주님,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다고요? 파도가 안 일어서 괜찮다고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는 법은 폭풍이 불 때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요. 내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괜찮은지,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어려움을 보내십니다. 때때로 폭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악한가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 세상은 진짜 악하구나. 그게 느껴져요? 용복이 어떤 거 보고 이렇게 느껴져? 너무 많아서 악한 세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다 악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있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있고 선행을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라는 걸, 세상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보려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거울을 봐야 알듯이 정말로 한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이더라도 거울을 내봐야 돼요. 깨끗한 거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대적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질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있는 악도 같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같이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악도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보이고 거룩해지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악한 게 거룩해질수록 드러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이 악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그 기쁨과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또 제가 또 마음이 어려질까 봐 묻질 못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설교 제목에 있었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내 안에 죄와 악이 더 드러날수록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다니,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 사랑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 그래서 이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시고, 이 바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영광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양은 인간이 만든 언어 중에 가장 고귀한 언어, 고귀한 말.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왜 건져내셨냐면은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찬송. 여러분 한 주간 좀 찬양을 많이 하셨나요? 찬송을 많이 하셨나요? 찬양에 좀 나오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찬양할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저 근래에도 화장실에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찍으려다가 좀 더러울 것 같아서 이 말씀만 찍었습니다. 시편 42편 8절 그 1층 본당 1층 남자 소변기 위에 적혀져 있으니 우리 형제들은 꼭 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시편 42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계속 띄워놔 주세요. 뭐가 부러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매일의 삶 속에 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분이 노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기 일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깨어 있어서 낮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진다는 것. 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가 낮에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밤에도 그의 찬송이 내 입술에 있고 마지막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첫 제목이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첫 머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찬양할 이유.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 여호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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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그는 거룩하다. 영원히 찬양받을지어다. 지금도 천국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30회 동안 찬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정말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면서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건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잊고 사는 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정말로 평생에 영원히 천국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